본문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한 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우리 한 절 말씀인데 다 같이 합동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아멘. 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요절이 또 7절이죠. 시작.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리니. 아멘.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설교자가 개인적인 견해를 이렇게 피력하는 것은 좀 다소 조심스럽습니다. 그렇지만은 제 개인적인 견해지만은 성경에 인물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 유명한 사람 중에서 정말 믿음의 선조의 반열이 있다고 하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선호하지 않는 인물이 그 중에 하나가 솔로몬입니다. 왜 솔로몬을 좋아하는지를 제가 설명할 필요 없습니다. 이건 개인적인 견해이기 때문에. 솔로몬 그러면 떠오르는 단어가 지혜입니다. 우리 히브리 말하는 호크마, 이 지혜. 솔로몬 그러면 지혜가 떠오르고, 그 솔로몬의 지혜와 총명 그리고 그 엄청난 대단한 부, 이게 어디서 왔습니까? 열왕기상 4장 29절 30절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의 모든 사람의 지혜와 그 당시에 그 또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솔로몬은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왕으로 즉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왕으로 즉위하면서 그의 그 촉이죠. 그의 행동과 강구가 주님의 마음에 이렇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오늘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솔로몬이 뭘 주님께 가장 그 1,000번째 드리고 기도하면서 간구를 했냐면 듣는 마음입니다. 영어로는 a discerning heart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듣는 마음을 주님께 간구를 한 겁니다. 이 세상의 삶과 이 상황이 얼마나 복잡합니까? 얼마나 다양합니까? 거기에서 선과 악을 구별하는 데 있어서 사람의 생각과 판단이 아니라 그 당시에 왕 주변에는 얼마나 좋은 학자들, 선기자들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의 생각과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듣는 마음을 간구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3장 9절 10절에 우리 솔로몬이 그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인데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 a discerning heart 이것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그래서 이 주의 그 뜻과 생각을, 그러니까 주의 마음을 이렇게 듣는 마음, 이것을 다만 솔로몬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모든 성도가 이렇게 당연히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 뜻과 생각을 듣는다는 것은 그것을 이해한다는 걸 반드시 보장하지 않아요. 주님의 뜻과 생각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해도 듣는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비록 내가 그 내용을 이해하지 못해도 주님의 뜻과 생각을 우리가 깨달으며 신뢰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에 대하여 바울은 하나님의 섭리적 섭리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 중에 한 예가 바울이 전하는 신비로서 우리가 유대인이 볼 때 우리가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계속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다가 다 충만한 수가 들어오면 온 이스라엘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사야 40장 13절 말씀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를 그 말씀을 인용하여 로마서의 9장, 10장, 11장 그 중간 부분을 서머리하는 말씀을 로마서 11장 33절, 34절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백성이라고 부르지만은 우리가 매사에 모든 것에 우리 하나님의 마음과 그 생각과 뜻을 구하는, 듣고자 하는 것을 노력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부터 계속 성령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앞으로 2주간도 지금 이렇게 시리즈로 연결된 말씀이기 때문에 잘 마음에 새겨서 무엇을 전체 주제가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지혜롭습니다. 음악의 아버지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죠? 천재죠. 요한 세바스찬 바흐. 우리가 바하라고 하는데 원래 독일 사람이니까 발음이 바흐죠. 바흐는 이 음악 표지에 윗부분에 뭐라고 써 있냐면 주 예수여 도우소서, 그 다음에 그 아랫부분에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렇게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바하가 기록했던 음악 표지에는 항상 위에 아래가 그런 때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하는 누굽니까? 불세출의 천재죠. 그 같은 천재는 찾아보기 힘들죠. 그런데 이 바하는 자기가 일을 하면서, 작곡하면서 주님의 마음과 뜻을 헤아리며 영감을 얻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바하가 떠올라서, 이 바하도 천재인데 하나님의 그 생각과 뜻을 알면서 자기가 일에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결혼식을 비롯해서 축하연에 가장 많이 연주하는 곡이 뭐가 있죠? 이 바하의 칸타타, 예수, Joy of Man's Desiring, 그 곡 있잖아요. 그래서 참 요즘에는 원하면 얼마든지 곡을 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바하의 그 예수, 우리 마음, 사람 마음의 소망, 기쁨, 이것을 들으면서 제가 바하가 이 곡을 작곡했을 때 어떤 영향을 받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수님의 그 마지막 유월절 만찬에서 하신 말씀이 일명 다락방 광화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딱 한 절이잖아요. 요한복음 16장 17절에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리니이다. 여기서 우리의 제목을 너에게 유익이라 라고 제가 제목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유익을 했는데 제자들은요 정작 이해를 못한 겁니다. 그 내용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렇지만은 예수님이 계속 말씀을 하면서 그 제자들은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지혜를 갖게 된 겁니다. 그 자체가 은혜와 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에 따라 이제 대속의 십자가를 바로 눈앞에 둔 거죠. 바로 그 6월절 만찬이 끝나면 그날 저녁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되는 거잖아요. 바로 본 상황에서 제자들에게 유익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때 제자들은 아니 이게 무슨 말씀이야, 유익이라니? 주님이 떠나신다는 말씀에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그 유익은 역설적으로 들렸다는 겁니다. 그래도 주님은 떠나야만이 너에게 유익이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당시 제자들은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계속 다락방 말씀을 하니까 다락방 강화 어떻게 마칩니까? 제자들은 그 내용을 이해하지 못해도 마침내 자신의 생각과 판단을 내려놓고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심 성경은 요한복음 16장 28절에 31절, 이게 다락방 강의 끝부분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8절에 내가 아버지께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은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제자들은 그 내용을 이해 못해도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31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그러면서 이제 쭉 한 두 절 말씀을 더 있으면 다락방은 끝나는 거죠. 너에게 유익이라. 그래서 유익이라는 단어는 글자 그대로 이렇게 benefit, 또 good, 또 이렇게 뭐 profitable, useful 이렇게 여러 가지 번역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우리가 이 본문 말씀에서 유익이 뭔지는 아주 명백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떠나간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이것을 다시 말하면 내가 떠나가야 된다.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너에게 유익이 되지 못한다.
그래서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 뭐죠?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시지 아니한다. 즉 내가 떠나가야만이 보혜사가 너에게 온다. 그러니까 그 유익의 내용은 뭡니까? 보혜사가 오는 겁니다. 보혜사가 오는 것이 그 유익이에요. 근데 보혜사가 온 게 어떻게 구체적 유익인지는 모르죠. 제자들은. 근데 앞서 우리가 또 지난주에 또 설교 때 인용한 건데 그 본문이죠.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주님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 이유가 뭐냐면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는 형태는 뭐냐면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신다. 그 다음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그게 내용이 뭐냐면 너희 속에 계신다. 너희와 함께 거하시는데 너희 속에 계신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와 동일한 또 다른 보혜사가 그 진리의 영 성령이신데 성령이 오셔서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데 함께 하시는 그 모습이 뭐냐면 너희 속에 계신다는 겁니다. 너희 속. 이 속이라는 것이 이게 사람이 속이 뭐죠? 속사람, 숨겨진 사람. 너희 영과 더불어 하나님 자녀를 증거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영에 거하신 겁니다. 성령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영과 같이 더불어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요, 그리스도의 영이요, 주 여호와의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유익이 뭔지를 구체적으로 점점 더 알아가면서 이제 성장하는 겁니다. 성령은 누구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권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데 너희 속에 계시겠다는 거, 이게 유익이 아니고 뭡니까? 구체적인 내용은 몰라도 그게 얼마나 엄청나고 놀라운 유익입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유익이다 해서 유익이라 쓰는 헬라 단어가 굉장히 평범해요. 순페로라는 단어인데 이거 뭐냐면 같이 더불어 가다, 원래 뜻이 그겁니다. 그보다 더 좋은 단어가 있는데 왜, 물론 예수님은 그 헬라어로 말씀하시지 않았지만은 신약성경의 기록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헬라어는 너무나 평범한 단어로 기록되어 있어요. 엄청나고 놀라운 유익인데. 그래서 왜 유익이란 말씀이 이렇게 평범하게 말했는지 좀 이상하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조금 더 막 끝내주는 뭐 따봉, 뭐 따따봉 막 이렇게 막 말도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안 하고 그냥 평범하게 유익이다. Good for you. 이제 그 정도로 끝나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이게 궁금한 겁니다. 그런데 얘가 성경을 부족하지만 지금도 너무 모르는 게 많고 지금도 공부해가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섬세하고 민감한 경외심이 없이는 그 말씀의 깊이를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유익이다 그러면 그 유익이 뭔지 섬세하고 민감한 경외심을 가지고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상고하는, 그게 없이는 말씀의 깊이를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사야 66장 2절에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 내가 돌보니와.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고 얼마나 떨었냐 이거죠. 떨기는 못 떨어요. 이해가 안 간다고 투정 부리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당시 제자들은 우리 주님께서 떠나야만이 유익이 된다는 그 구체적인 내용을 가늠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한복음 그 16장 7절만 본문을 택했는데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 요한복음 16장 12절 13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에게 알리시라. 그러니까 진리의 성령이 오시게 되면 임하시면서 제자들은 주님께서 떠나시는 것이 구체적으로 뭘 가리키는구나 그걸 알게 되고, 그리고 성령이 오신 게 어떤 유익이 있는지를 이해하게 된다는 겁니다. 또한 성령이 오시게 되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말씀을 들었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 이해를 못했어요. 주님의 제자들이 3년 동안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수많은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을 다 이해를 못해요. 대충 이해해도 이게 뭔 말이야? 이렇게 이해를 못합니다. 그것을 이해하게 된다는 겁니다. 성령이 오시게 되면.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내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그 사도들이죠.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면서 성령께서 가르치심으로써 진리를 이해하게 되고 그 진리의 말씀을 교회에 전하게 된 것입니다. 또 그 말씀이 또 이렇게 기록돼서 있는 것이 우리 손에 들어있는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은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대표적인 그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가 어떻게 성령이 오시면서 깨달았는지를 좀 보면서 넘어갈 필요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했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바로 이 말씀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베드로전서 1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베드로 3장 18절 19절과 2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 3장 18절에 그리스도께서 또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는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으니 이게 깨달은 거죠. 더 깊이. 자, 이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시는 받았으니 19절에는 또 아주 미스터리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 옥에 무슨 영이 있어?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러면서 이제 22절에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니라.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조금 생각해 볼 것은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이게 공생에 그 기도하는 여러 가지 하신 말씀을 이해를 못 했는데 그때부터 이제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깨닫는 겁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누가복음 16장에 보게 되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이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픽션이 아닙니다. 예수님께 그걸 들었을 때는 뭔가 있던 사실 팩트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에서 말했는데 베드로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무슨 말씀했습니까? 부자와 거지 나사로. 그 스토리는 알잖아요, 우리가. 근데 이제 마침내 거지가 죽었어요. 천사에 들려서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어요. 근데 부자도 죽어서 장사됐는데 부자는 음부에 들어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면서 말하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궁일이 여기사 이 나사로를 보내어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결혼하이다. 그러니까 부자가 있는 곳은 불꽃이 있는 그 음부 헬이에요. 헬. 그래서 NIV 성경에는 그걸 헬로 번역됐어요. 그러나 음부라고 말했을 때는 다른 원래 이게 그 헬러 단어가 하데스입니다. 헤이디스, 음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다.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교훈을 받느니라. 그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한 얘기가 이겁니다.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가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잘 보세요. 아브라함이 있는 곳과 그 부자가 있는 지옥은 같이 붙어 있는 겁니다. 구렁텅이 하나 있는 겁니다. 자, 제가 여기서 부득불 이제 신학적인 용어를 하나 사용하고 싶은데 신학적으로는 굉장히 많이 쓰는 용어인데 교회에서는 잘 안 쓰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이게 중간 상태라고 하는데, the intermediate state라고 하는데, 이 중간 상태로 설명되는 것이 바로 이게 죽은 자들의 거처입니다. 자, 음부 아까 제가 히브리 말로는 셔올이고 헬라는 하데스인데, 이제 우리가 보통
성경을 이제 이렇게 연구하면서 가면 음부에는 두 군데가 있습니다. 지옥과 낙원이 다 있는 겁니다. 그 부자는 고통스러운 지옥에 있지만 아브라함과 거지 나사로 그리고 믿음의 조상 이삭, 야곱, 그다음에 요셉 무슨 다니엘 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낙원이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그 음부까지 내려가셔서 죽음의 대속의 죽으심을 선포했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어떻게 죽으셨죠? 내가 다 이루었다. It is finished라고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설교자의 생각이죠. 주님께서도 내려가서 그 낙원에서도 자, 내가 다 이뤘다라고 선포를 하셨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의 구속의 은혜는 메시아 그리스도 신앙에 충성한 자들, 낙원에 있는 자들에게 해당된다고 봅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 신학적인 견해입니다. 그래서 낙원에 있는 자들을 우리가 보통 성경이 표현할 때 잠자는 자들 또는 안식하는 자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사흘 만에 성령의 권능으로 부활하실 때 그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앞으로 올라간 겁니다. 이제 그들은 몸의 속량, 몸의 부활을 모든 성도들과 함께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과 저는요 상황이 달라요. 구약과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은 육체의 죽음에서 음부로 내려가질 않아요. 즉시로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며 주님과 함께하며 그곳에서 몸의 부활을 기다리는 믿음의 선조들에게 합류하는 겁니다. 이거 어마어마한 성경 구절이 많은데 그냥 간단한 결론만 말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간증을 들었는데 그 임종 직전에 성도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먼저 떠난 사랑하는 성도들이 마중 나오는 그런 간증을 하는 것을 몇 번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성경 세 군데를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 6절입니다. 많이 본 성경이죠. 자, 궁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어요. 구약의 성도들이 죽어서 음부, 낙원 아니면 지옥으로 내려가는 그하고 차원이 다르다는 겁니다.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셨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어요.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높이 앉히셨고 우리가 육체에 있을 때는 은혜의 깊이로 들어가는 겁니다. 높이 있지만 우리의 깊이를 아직 모르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2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을 다시 살아나고 그러니까 벌써 이제 주님과 함께 있는 먼저 간 성도들이 먼저 부활하고 우리도 변화되리다. We will be changed. 그랬고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5장 8절 9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이라. 그러니까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은 육체의 죽음에서 음부로 내려가지 않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 앞으로 바로 간다는 겁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길 힘쓰노라. 이제 예수님께서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그리하여 성령이 오시잖아요. 성령이 오시는 유익에 대하여 조금 더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방대한 주제인데 그래서 성령이 오신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유익이 되는가 이것을 좀 객관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 주님이 떠나신다 그 말은 우리 주님께서 이미 오셨다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 본체가 하나님이신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동일한 혈과 육의 사람으로 천의의 몸에서 태어나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게 뭐죠? 성령으로 잉태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 성유신이죠. The incarnation. 그래서 누가복음 1장 35절에 마리아에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더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라. 그랬고 마태복음 1장 20절 22절에는 이제 그 남편 요셉의 경우인데
요셉이 이제 조용히 이제 마리아를 끊으려고 그랬죠.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그래서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성육신은 사람이 성령이 임하지 않고서는 인지가 안 돼요. 믿어지지가 않는 그 신비인데 이 성육신은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으로 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와 동일한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아들 그리스도 예수인데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으로 오셨잖아요. 그 본체가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계실 때 성령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온전한 관계를 가진 겁니다. 또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셨고 또 성령으로 사역을 하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임하니라. 그리고 또 성령으로 자신의 몸을 구속을 위한 희생 제물로 드리셨어요. 히브리서 9장 14절 제가 좋아하는 성경 중 하나인데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또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무덤에서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로마서 1장 4절에 성결의 영으로는 한국말 번역이 좀 어색한데 성결의 영이 성령이에요.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자, 우리와 동일한 사람이지만 죄가 없으신 예수님은 그 본체가 아들이시라도 오직 성령으로 행하셨고 성령으로 순종하셨어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우리 주님은 자신과 동일한 또 다른 보혜사가 성령이죠. 성령을 받은 자들의 첫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첫 열매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속하고 그 주님을 따라가는 자들은 성령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오심의 유익의 실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질문이 있어요. 자꾸 꼬리를 무는데 왜 한편으로 왜 그러한 유익, 성령이 오셔서 우리 속에 거하시며 영원히 함께하는 그 유익, 왜 그 사람에게 성령의 사람들에게 있는가? 하늘의 거룩한 존재들, 천사들의 경우는 어떠한가? 우리가 천사들과 비교하게 되면 사람은 더 훨씬 연약하고 허물과 죄에 매여 있고 이런 모습인데 왜 사람들에게 그러한 유익이 주어졌는가? 이것도 설명할 수 없는 신비인데 이거 성경에 나오는 단어가 하나님의 사람 사랑하심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음을 받았다는 이야기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 교통한다는 겁니다. 요거 이제 다다음 주 이렇게 아마 말씀하려고 그러는데 사람은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자기 안에 있는 모든 문제, 상처, 외로움 이게 다 치유되는 겁니다. 그거 외에는 치유가 안 됩니다. 물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도와주고 할 수 있지만 이건 이제 또 다른 주제지만 그래서 디도서 3장 3절 7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데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자,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자,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에요. 사람 사랑하심. 이게 이제 love for humanity, 또 kindness, generosity. 이게 이제 영어로는 이렇게 philanthropy라고 번역될 수 있는 원래 헬라어 단어가 philanthropia라는 단어인데 하나님의 사랑하심. 요한복음 3장 17절에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사랑이라는 개념이 사람 사랑하심이에요.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리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궁일하심을 따라 중생의 시승과 성령이 새롭게 하심하니까 이게 중생과 성령이 상관없을 것 같은데 원래 가만히 보면 성령에 의한 중생의 시승과 새롭게 하심
이렇게 말하는 게 더 정확합니다.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중생이 되고 새롭게 하셨는데 또 우리에게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으로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사람 사랑하심에 대해서 말하는데 한번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한번 쭉 읽어보세요. 읽어보면요, 예수님께서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이 굉장히 심오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죄에 대하여, 질병에 대하여, 이 두려움에 대하여, 염려에 대하여, 특히 이 귀신들에 대하여 굉장히 엄격하셨고 단호히 물리치셨어요. 그런데 사람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굉장히 관대하셨어요. 포용하셨어요. 사마리아성 수가성의 우물가의 한 여인한테 그 대화하시는 모습, 간음 현장에서 붙잡혀다가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여자, 그럼 모든 사람에 대해서는 이상할 정도로 하나님은 이 주님은 사람 사랑하심에 굉장히 관대했어요. 여러분들 우리 안에 계시는 우리 주님은 사람을 굉장히 사랑하셔요. 단 종교를 가장한 사탄의 영에 잡혀 복음을 대적한 자들은 여기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 단 그들도 회개하기를 주님께서 원하셨어요. 우리 주님의 아버지 뜻대로 세상에 오신 목적은 흑암과 죄의 권세인 대적 마귀를 멸하시고 자기 백성을 구속하시는 겁니다. 자, 이것은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예언하셨고 이루셨어요. 그래서 이것도 끝이 없는데 히브리서 2장 6절 9절 말씀 보겠습니다. 9절 밑에까지 보면 너무 기니까. 그래서 2장 6절에 보게 되면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이로되, 이게 이제 시편 8편인데 이 당시에는 성경이 장과 절이 구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시편 8편 이렇게 말 못해요. 그냥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기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사람이 나왔죠.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는 the son of man,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랬고, 그래서 이제 혈과 육을 속한 자녀들을 구속하신 거죠. 그다음에 마귀를 멸하시는 거죠. 그래서 시편 8편 4절 5절에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한국말에는 하나님이라고 번역했는데 원래 이 NIV 성경이나 잉글리시 스탠다드 버전에서는 heavenly beings라고 하늘의 존재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킹 제임스는 아예 노골적으로 angels라고 천사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나 어메리칸 스탠다드나 리바이스 스탠다드 버전에서는 그냥 가시라고 번역했어요. 그래서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는다. 근데 히브리서에서 천사보다 잠시 못했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자, 그러니까 우리 여기서 이제 말씀을 정리하게 되면 우리 주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을 매우 기뻐하십니다. 저는요, 이거 직접 체험해 봤어요. 지금도 30년이 넘는 그 과거인데 한국 사람이 아닌 그 외국 사람한테 그리스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가라고 물어봤을 때 그 사람이 믿는다고 했을 때 고맙다고 했는데 그때 그 마음에 올라오는 기쁨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컸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을 매우 기뻐하십니다. 근데 그 아들 예수님은 영광과 권능을 뒤로하고 인자, the son of man, 그 사람이 되신 아들이죠. 인자가 되신 것은, 또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되신 것은, 죽음의 고난을 받으신 것은 죽음의 세력 대적 마귀를 멸하시고 혈과 육에 있는 자녀를 구속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시기 위함입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 주님은 처음부터 모든 것을 성령으로 이루셨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그리고 이제 주님은
십자가, 대속의 십자가 바로 눈앞에, 코앞에 바로 목전에 둔 상황에서 자신이 떠나면서 자신과 동일한 성령을 모든 성도들에게 보내신다라고 하신 말씀인데, 자, 이게 왜 유익이냐면 자신과 동일한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이 그들 안에 거하시게 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개인적 임재하심, 퍼스널 프레젠스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저 이스라엘 땅에서 계셨으면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는데, 이제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모든 자녀들에게 자신의 임재를 이루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오심은 성령의 오심으로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죠. 하지만 우리 안에 함께 영원히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저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개인적 임재하심을 알고 느끼고 누린다는 겁니다. 이게 유익의 내용이에요. 즉 성령으로 주 예수께서 물리적으로, 이 물리적 그러니까 뭐 이렇게 물질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은 이 세상에서 보는 물질이 아니에요. 우리가 원소, 주기율표에 나오는 원소가 아니에요. 그것도 설명하려면 그런데 우리가 화학 시간에 배우는 주기율표에 나오는 원소가 아니에요. 그 물질이 아닙니다. 모르겠어요, 뭔지는. 그렇지만은 물리적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내 안에 물리적으로 임재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팩트입니다. 그리고 신앙이 성장할수록 주의 임재하심을 더 현실적으로 느끼면서 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은요, 여러분 양적입니다. 정량적이에요. 거기에는 제한이 없어요. limitless. 우리 주님의 지혜와 명철과 권능이 있습니다. 이 유익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리고 얼마나 큰 위로와 권능이 되는지,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유익이라는 것은 놀라운 축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도행전 19장 2절에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말했습니다. 자, 다시 말하면 성령을 받았으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고 성령을 받았으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리적으로 나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는 사실, 이것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거 저한테 너무 절실히 필요해요.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의 임재하심을 어떤 상황에서 늘 기억하고 각성하고 그대로 내가 실천하는 것이, 이게 바로 주의 임재하심을 연습하는 거예요. 이 실천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떠나가는 것이 뭐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가신 것을 말하는 거죠. 이제 우리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계신 겁니다. 자, 너에게 유익이라 라고 말씀한 건 뭐냐면,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 부어주신 걸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데 주의 백성 자녀들은 성령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의 임재하심을 누린다는 겁니다. 여기에는 지혜와 권능이 있고 위로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의 위로가 사도행전 9장 31절 보게 되면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라는 말이 나와요. 성령의 위로하심이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내 안에 성령이 계시면 내가 앞으로 나의 몸의 속량, 몸의 부활에 대한 보증이라는 겁니다. 보증, guarantee, deposit guaranteeing.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6절, 18절, 33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건 이제 이게 오순절 성령 강의 이후에 베드로가 설교한 내용이죠. 2장 16절에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을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그러면서 33절에는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시니라 해서 이게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4장
12절 14절은 이게 다락방 강화의 말씀이죠. 오늘 본문하고 택한 속해 있는 다락방 강화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자, 아버지께로 간다는 떠난다는 얘기죠. 이건 내가 떠남이라 이렇게 말할 수 바뀌었잖아요. 자, 내가 떠나면 성령이 오신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5장 4절 5절은 참으로 이 장막은 육체입니다. 육체는 나이 먹으면 이제 그 에이징 프로세스가 있고 뭐 여러 가지로 이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지만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what is mortal, 이게 mortal이 뭐냐 이렇게 말이죠. 우리 사람의 영은 immotal이에요. 우리가 육체가 죽어도 영은 계속 살아있어요. 항구적인 존재입니다. 자, 이 죽을 것이 생명이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다시 우리 주님께서 너에게 유익이니라 라고 하신 것은 그 유익은 성령의 오심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주님의 임재하심이에요. 개인적인 임재하심. 이것은 개인적으로 이루어지고 공동체적으로 이루어져요. 각자 개인적으로도 주님의 임재하심이 있고 두세 사람 이상이 그리스도에 모이는 이 공동체 안에 임재하심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떠나가면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사실 주님이 떠나간 게 아니에요. 떠나가신 게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시는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동일한 보혜사를 보내시면서 주님이 떠난 게 아니라 오히려 개인적이고 더 친밀한 임재하심을 가리킨 겁니다. 여기까지 해서 이제 설교를 다 끝내려고 했는데 생각나는 게 뭐냐면 우리 주님의 앞길을 예비한 세례 요한이 있죠. 세례 요한은 성령이 충만해서 이 사실을 깨달은 겁니다. 성령이 오신 것의 유익을 먼저 알았어요. 그래서 성령의 세례를 원했어요. 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 15절입니다. 세례 요한이 하는 말입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물에 태우시라 그랬어요. 그럼 13절에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뭐라고 말했어요?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텐데 당신이 내게 오십니까? 이 세례 요한은 성령의 그 세례, 성령의 오심에 대한 유익을 먼저 알았죠. 당신이 내게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리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한지라. 저는 성경 공부할 때 이 허락이라는 단어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요한이 허락했어요? 아니, 주님이 와서 요한아 네가 받은 의무대로 나 세례 줘라. 아이고 주님 제가 주님께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받냐. 시끄럽다 빨리 줘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이 자기 자유의지를 허락할 때까지 주님께서 기다리신 겁니다. 우리 주님이 얼마나 델리케이트하고 얼마나 젠틀하신 분인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전 처음에 몰랐는데 시간이 갈수록 보면 여러분들이 그 주님의 그 젠틀한 거, 그 온유하심, 그 말도 못해요. 우리 자유주를,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정말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유익, 성령의 오심으로 이루어지는 주님의 개인적인 임재하심, personal presence가 매 순간 영원토록 있다는 거. 할렐루야 아닙니까 이거? 할렐루야잖아, 할렐루야. 이것이 얼마나 귀하고 강력한 은혜인지 이 진리를 깨닫고 깊은 은혜로 나가도록 강하고 담대해야 됩니다. 지금 힘들고 어려움이 있어도 강하고 담대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시는 우리 주님의 뜻과 생각, 마음, 심정을 헤아리는 듣는 마음,
discerning heart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것을 늘 강구하며 주님, 이 상황에서, 이 조건에서 제가 무엇을 하길 원하십니까? 주님, 이 상황에서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주님, 이거에 대해서 주님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헤아리게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솔로몬처럼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나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우리 성령은 인격체 하나님이셔요. 근데 그 성령의 임재하시면 곧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하십니다. 그러므로 말씀 2개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4장 30절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 딱 도장 찍었다는 겁니다. 도장, 소유로. 그리고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에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이 사도 바울이 그 수준까지 우리가 얼마나 깊이 이해하는지 모르겠지만 13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 서부장로 성도 여러분들,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이 나고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주님께서 말씀하신 유익이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영원히 함께 하시고 이것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개인적 임재하심, 퍼스널 프레젠스라는 것을 알면서 이 진리에서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고 기도하면서 열심히 나갈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반드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의 공의를 이루실 겁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리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만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내가 떠나가야만이 너에게 유익이다라고 말씀한 것을 오늘 제가 좀 그 제한된 범위 내에서 설명을 했는데 이게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개인적으로 임재하시는 걸 알면서 주여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 주님의 그 개인적 임재하심을 더 풍성하게 알고 느끼며 누리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 주어지는 환경과 조건과 사람의 관계가 아니라 주님과 저와의 친밀한 관계가 모든 것이 결정하는 관건이라는 것을 아는 그런 지혜와 믿음을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